요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울 때는 종종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 끌려다닐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을 좇으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상처받을까봐 무섭고, 모든 걸 갖고 싶으면서도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내적 갈등이 현대인에게 가장 깊은 번뇌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2500년 전, 시달다가 왕위를 버리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바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먼저 온갖 사치를 누려보고,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고행에 몸을 내던졌지만 두 길 모두 참된 자유가 아니라 더욱 깊은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느 날,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른 시달다는 한 그릇의 유미죽을 받아먹고 마침내 진리를 통찰합니다. 극단적인 향락은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극단적인 고행은 몸을 파괴할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밤을 새우며 모든 생사와 번뇌의 안개를 뚫고 나아갈 황금길, 즉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적당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착각을 베어내는 예리한 칼이자 사고방식이자 생활태도이자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흑백 논리에 빠지거나 감정의 폭풍에 휩쓸려서 길을 잃을 때 중도의 지혜는 방향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인연 있는 분들께서 법의 기쁨을 느끼신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시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걸어봅시다. 중도의 개념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체험과 지혜로운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래된 파리어 경전 전범 윤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5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수행자가 취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으로, 이는 저속하고 속된 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는 고통스럽고 가치 없으며 의미도 없다. 이 두 극단을 벗어난 길을 열애가 깨달았으니 그것이 바로 중도이며 시야와 지혜를 열어주고 평온과 통찰,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뒤 최초로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이자 중도 사상이 세상에 드러난 역사적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갑자기 지어낸 게 아니라 우주의 실제 작동 원리이자 참된 진리로서 부처님이 깊은 선정과 내관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인도에서는 종교적 사상이 크게 두 극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브라만교가 말하는 쾌락주의로 제사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 신의 은총을 받으려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극단적인 고행파로 자신을 극도로 학대해야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 젊은 시절엔 고행파 스승들을 따르며 매일 먹는 양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줄일 만큼 극심한 단식을 했고,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부처님이 니련성강 근처에서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때 어느 지나가던 검은고 연주자가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으며 적당하게 맞춰야 아름다운 선율을 낸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간단한 이치가 시달다의 마음을 한순간에 강타했고 그는 극도의 고행으론 해탈에 이를 수 없음을 통찰합니다. 그래서 양치기의 유미죽 공양을 받고 체력을 회복한 뒤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마침내 중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은 세간의 극단을 알면 세간에 대한 무무의 견해가 생기지 않고 세간의 소멸을 알면 세간에 대한 유유의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 부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말하느니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중도가 단지 생활 태도가 아니라 우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와 무, 길고 짧음 같은 대립된 개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불교가 더욱 널리 퍼지면서 기원후 2세기경 용수보살이 중관학파를 세우고 중론에서 유명한 팔불중도를 제시했습니다. 불생불멸,
불상불단, 불이불이, 불례불출 이 8가지 아님의 가르침은 언어나 개념이 닿지 못하는 궁극적 진실을 가리킵니다. 마치 인도의 겐지스강처럼 이중도의 사상은 중국, 일본, 티베트 등 여러 지역에 전해져 수많은 진리 추구자들의 마음을 적셔주었지요. 중국에선 천태종의 시의 스님이 일념 삼천의 중도실상론을 세웠고, 일본에선 도겐 선사가 좌선을 통한 직관적 중도 수행법을 가르쳤으며, 티베트에선 닉마파의 룽첸파 스님이 대중간의 궁극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지혜의 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는 실제 수행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의 핵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단순히 극단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중도는 이원적 대립에 묶여버린 마음을 풀어내는 신비로운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먼저, 중도는 두 극단을 떠나는 지혜입니다. 이 세계는 유와 무, 선과 악, 생과 사, 아름다움과 추함처럼 수많은 양극으로 나뉘어 보이는데, 우리 마음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직관으로 진리는 어느 한쪽 극단에 있지 않고 대립을 넘어선 중도에 있다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옛날 불교 우화에 보면 어느 임금이 맹인 몇 명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시켰습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이건 뱀 같은 동물이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 등을 만진 사람은 침상 같다라고 주장하며 서로 싸우지요. 임금은 웃으며 모두가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져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중도의 첫 번째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편협하고 극단적인 견해는 전체를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도의 두 번째 핵심은 연기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인 조건으로 생겨난다. 공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도 햇빛, 물, 흙, 씨앗, 시간, 공간 등 수많은 조건이 어우러져야 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는 생각, 감정, 결심도 온갖 인연이 겹쳐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이라고 해서 아예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모든 게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고정된 실체를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듯이 물 자체는 딱 정해진 형태가 없지만 그렇다고 물이란 것 자체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은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두 번째에 발을 담근 강물은 이미 첫 번째와는 다른 물이니까요. 우리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해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무상의 진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연으로 일어남을 깊이 통찰한 부처님께 사람들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겁니까? 같은 이분법적 질문을 던지면 부처님은 대답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건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답도 결국 유나, 무라는 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을 넘어선 직접적 체험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의 세 번째 핵심은 바로 마음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원래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데 무명과 집착으로 인해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껴도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는 건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중도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이 어둡게 드리운 구름을 걷어내어 마음 본연의 모습 불성을 깨닫는 겁니다. 옛 선종 이야기에 어느 스님이 육조 해능 대사를 찾아 어떻게 해야 부처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해능 대사는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보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스님이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묻자 모든 인연 속에서 유무를 따지지 말고 물들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말며 시비를 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언제나 맑고 고요해져서 그게 바로 내 본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곧 중도적 관점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개념에도 무기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중도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8가지 수행 단계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삼매를 말합니다. 이는 일직선으로 순서대로 쌓아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보완하는 통합적 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견 바른 견해은 모든 수행의 토대가 됩니다.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특히 사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고통과 그 원인, 고통이 사라지는 경지,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는 길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은 비로소 바른 방향을 잡게 됩니다. 예전 비유로 어떤 사람이 목적지로 가려면 먼저 방향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치 해가 뜨기 전 여명이 먼저 나타나는 것처럼 정견은 모든 선법이 일어나는 데 앞서 나타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바른 견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정사유 바른 생각는 탐욕, 분노, 삿된 마음을 떠나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나중에 맺히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뿌리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처럼요.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업은 중도의 윤리적 토대를 이룹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살생, 도둑질, 잘못된 성적 행위를 삼가고 다른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피하는 것은 모두 삶 속에서 중도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어느 왕이 성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성자는 바른 행동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도둑맞거나 시간에 의해 닳아 없어지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정진 바른 정진, 정념 바른 알아차림, 정정 바른 삼매은 중도의 선선수행입니다. 정진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않게 꾸준히 나아가는 힘이고 정념은 매 순간 몸과 마음의 상태를 깨어 관찰하는 힘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태도이지요. 정정 또는 정정삼매은 마음이 한 곳에 고요히 모여 맑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셋은 서로 돕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불 조절 정진, 재료 상태 확인 정념, 맛의 균형을 잘 잡아내는 집중력 정정 이 모두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도는 절이나 수행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르침입니다. 밥을 먹을 때면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감사한 마음을 내볼 수도 있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과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몰두할 때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나 책임 회피를 내려놓고 오직 지금 할 일에 전념해 볼 수도 있지요.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강조한 팔불중도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는 단지 부정형 문장이 아니라 개념의 틀을 뛰어넘는 지혜에 대한 안내입니다. 불생불멸, 불상불단, 불이불이, 불내불출이라는 말은 현상 세계가 인연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
어떤 것도 스스로 독립된 실체로 태어나거나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구름은 단지 물이 다른 상태로 바뀐 것뿐이라는 예를 들 수도 있지요. 중도의 수행이 깊어지면 결국 바람일다의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우리가 팔정도를 닫고 중도적 통찰을 실제로 체험하면 얻게 되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여기서는 주관과 객체의 분리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대립이 허상임을 꿰뚫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떤 무아지경의 몽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한 의식 상태입니다. 선종에서 신통묘용, 운수와 나무를 나르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깨달음이란 바로 일상의 가장 평범한 행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은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중도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모순을 지혜롭게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화나거나 두렵거나 슬프거나 집착이 일어날 때 아예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완전히 감정에 잡아먹히는 극단적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중도는 세 번째 길을 알려줍니다.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리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맑지만 구름이 머무르고 지나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 청명하되 여러 감정이 일시적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정거리를 찾지 못해서 혹은 너무 의지하거나 반대로 너무 격리되거나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죠. 중도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두 그루 나무가 뿌리는 서로 얽혀 있을지 몰라도 각각의 모습과 생명력을 고유하게 유지하듯 사람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경계와 건강한 연결이 공존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인의 물질과 정신의 균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선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전부라고 믿고 다른 쪽에선 물질 세계를 전면 부정하고 오직 정신만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도는 이 둘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된다고 가르칩니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집착해 끌려다니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되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이나 학습에서도 전통이나 권위를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극단과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극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칼라마경에서 전통이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경전에 쓰여 있으니까 같은 이유만으로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여 진리를 확인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면서도 비판적 분석을 놓지 않는 태도, 이것이 중도적 배움의 자세 아닐까요?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너무 성공만을 쫓다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아예 기대를 낮춰버려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극단을 오갈 수 있는데 중도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그 노력 자체가 소중하다는 길을 안내합니다. 중도는 결코 중간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말이 아니라 양극단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통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혹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닐까, 어떤 관념에 묶인 건 아닐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자각하며 중도적 시선을 기르면 우리는 점차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종공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사가 제자에게 무엇이 중도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제자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고 하지요. 때로는 말로 전할 수 없는 게 진리라는 뜻이겠지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중도적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또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 너머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는
결국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직접 발견해야 할 문제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길 바랍니다. 혹시 이 여정에서 얻은 느낌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의문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중도의 길 위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